이기고 싶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사무엘상 17장 말씀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보통 상식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투 장면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뭐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목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지금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졌길래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느냐, 다윗이 얼마나 탁월하길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느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이 물맷돌 던지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은 그가 정말 그날 억세게 운이 좋아가지고 정말 확률이 0.00 몇 %밖에 되지 않는 이 물맷돌 갖다 날렸을 때 이렇게 골리앗 이마에 딱 박히게 되는 그런 확률이 어떻게 딱 들어맞아 가지고 이렇게 이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 장면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과 싸우게 하셨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 군대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사가 있었고, 군대가 있었고, 군대 장관이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백성들보다 이렇게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큰 키와 덩치를 자랑하고 있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앞서 이 말씀 앞쪽에 보시면 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큰 승리를 갖다가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거두었던 이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누군가 나서야 한다면 사울 임금이든지 아니면 요나단이든지 아니면 군대 장관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 좀 더 탁월하고 능력 있는 그런 용사, 군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혹은 하다못해 다윗의 형이었던 엘리압이라는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들이 지금 군대에 출장하고 있었으니까 그와 같은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 굳이 소년이었던 다윗,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처럼 그와 같은 일을 나타내셨나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다윗이야말로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따져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가장 좋지 못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본다면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키가 거의 3m에 가까운 2m 80, 90 정도 되는 무장한, 지금 그 블레셋의 사실은 이제 가장 강력한 군인 가운데 한 명이 지금 골리앗 앞에 지금 다윗이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들지 않고 창도 들지 않고 물맷돌 하나 들고 지금 달려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달려간 이것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야말로 매우 무모한 일 아닙니까? 사실 이거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누군가가 그와 같은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다면 이거야말로 요행수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일이다. 로또에 당첨되기를 바라는 게 낫지. 아니, 소년인 목동에 불과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달려가가지고 거기에 물맷돌 하나 들고 가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이 행위가 얼마나 무모한가. 만약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다윗과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이렇게 크고 강성한 골리앗 같은 적이 있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 그냥 물맷돌 하나 들고 누군가가 내가 저기 싸우러 달려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거 믿음이 아니야.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했을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백전백패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싸움이 되는 싸움이냐고요. 그런데 그 싸움을 하겠다고 달려간다고요? 그건 너무 무모한 거지. 그건 맹신이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앞쪽에 사울왕을 만나서 그가 왜 블레셋의 장군인 이 골리앗과 자기가 싸워야 하는지를 이야기할 때 3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지금 자기가 치는 양들을 갖다가 잡아먹기 위해서 사자나 곰이나 맹수들이 쫓아오면 그걸 갖다가 이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쫓아보내고 했다는 거예요. 막대기로 쳐서 쫓아보내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이야기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지금 칼을 들고 있고 창을 들고 있는 골리앗하고 그 짐승들하고 똑같냐고, 이 바보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야, 이것과 어떻게 같냐? 생각을 해봐라. 그거 믿음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권면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세요. 37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믿음의 지점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소년이에요. 집안에 말째라고요. 소년이에요. 소년인 다윗이 여러분 양을 치다가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났을 때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왜 무섭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싸워야만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는 물맷돌을 던지는 게 다였어요. 막대기를 휘젓는 게 다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을 행할 때 사자나 곰이 자기가 던진 물맷돌과 자기가 휘두르는 막대기를 맞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윗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베들레헴 그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이 다윗이 사실은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양을 치면서 사자를 쫓아내고 곰을 쫓아내는 이 일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이 있는데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자와 곰이 양과 자기가 키우는 염소를 갖다가 물려고 할 때 이 사자와 곰과 맞서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내시는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 이 유대 광야 아무도 없는 이 빈들이지만 이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그의 삶을 통해서 배운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곳에서도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세상 모든 짐승들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해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고백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골리앗을 누가 누구의 손에 넘기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다윗에게 넘기실 거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전쟁터에서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패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통치자시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전쟁이 달려있고 하나님의 손에 구원이 달려있고 사자의 이빨에서 곰의 이빨에서 그 발톱에서 건져내실 그 모든 일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바라는 바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임을 그의 삶을 통해서 배웠고 그것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누가 다스리십니까?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곳에서도 누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엄청난 키와 덩치를 자랑하고 있는 골리앗이 온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갑옷으로 들어오고 창과 단창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다윗 앞에 서 있었지만 다윗이 주저하지 않고 그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죠. 그럼 왜 이스라엘 군대는, 그럼 왜 사울 임금은 다윗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세 가지예요. 무서워 떠는 거, 숨는 거, 도망하는 거. 여러분, 블레셋이요, 왜 싸움을 도두는 자로 골리앗을 보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블레셋에 많은 군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이 골리앗을 싸움 붙이는 사람으로 제일 앞서 내보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키가 이렇게 크고
온몸을 중무장하고 막 우렁찬 목소리를 가지고 막 하나님을 욕하고 막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막 이런 모습을 통해서 블레셋이 바라는 바가 무엇입니까? 보고 무서워하라고, 보고 두려워하라고, 보고 겁먹으라고, 그래서 도망하라고, 숨으라고 골리앗을 내보낸 거 아니에요. 그게 골리앗을 내보낸 사람들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골리앗을 제일 앞서 보낸 사람들의 의도대로, 바램대로, 기대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이상 그것 이하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작은데 골리앗은 저렇게 크잖아. 나는 무기가 이것밖에 없는데 골리앗은 무기가 이렇잖아. 나는 힘이 요것밖에 안 되는데 골리앗은 이렇게 힘이 세잖아.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골리앗을 내보낸 사람들의 의도대로 무서워하라고 보낸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라고 보낸 골리앗을 보고, 도망하라고 보낸 골리앗을 보고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숨고 도망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이 크지요. 무기를 잘 갖추었지요. 갑옷으로 다 둘렀지요. 그러나 골리앗이 아무리 커봐야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골리앗이 아무리 위협한다고 한들 누구의 뜻대로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골리앗이 아무리 살기등등하게 그 무기를 휘두른다고 한들 누구의 뜻대로 전쟁의 승패가 갈려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하지도 않고 숨지도 않고 맞서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뜻은 다윗처럼 아주 훌륭하고 다윗처럼 아주 탁월한 사람들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는 다윗과 같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신 말씀이라고요. 믿으십니까? 15분이 믿으신다 그랬어요.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른 것뿐이에요.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편에 선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적들과 싸우시니 나도 그들과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해치려는 자들을 심판하시니 저도 블레셋과 맞서겠습니다. 자신이 이 싸움에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리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실 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다윗이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골리앗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드는 대상 말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도망치게 만들고 숨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큰 상처가 되는 어떤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일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혐오하고 억울해하고 눈길조차 줄 수 없고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고민하고 망설이고 의심하고 상처받고 쉬운 길만 찾아 다니고 혼자 끙끙 앓고 있고 욕심을 부리고 혼란스러워하고 엉뚱한 짓으로 숨기려고 하고 머뭇거리고 우왕좌왕하고 비약하고 극단적으로 비관하고 횡설수설하고 조작하고 밀쳐내고 틀어막고 욕하고 신음하고 앉아서 분석만 하고 있고 따지고 트집잡고 찝찝해하고 눈 흘겨보고 손가락질하고 기웃거리고 훔쳐만 보고 아첨하고 째려보고 한참 주저하고 찾지도 않고 쉬지도 못하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자기의 인생을 계속해서 갉아먹게 만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골리앗이죠. 여러분 그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직 안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 일 아직 해결 안 났습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의 자리에, 도망치는 자리에, 실패한 자리에, 원망하는 자리에, 미워하는 자리에, 분노하는 자리에, 증오하는 자리에 망설이고 있고 의심하고 있고 상처받고 있고 쉬운 길을 찾고 있고 혼란스러워하고 그런 자리에 제가 지금 계속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더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저는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럴까요? 안타깝지만 그게 익숙하거든요. 그렇게 사는 게 익숙하거든요.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보시면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건강 상태보다 훨씬 더 나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그렇게 살지 않죠. 지금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지금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살 수 있는 엄청난 정보들이 세상에 차고 넘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귀찮아서요. 지금 이 생활이 너무 익숙하거든요. 편안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의도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마시기를.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통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골리앗이 마음대로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골리앗이 마음대로 휘저다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라고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인생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골리앗,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방황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골리앗, 그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귀한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야 할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이 쓰러져 죽게 된 것은 큰 창에 멋진 칼에 맞아 죽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쓰러져 죽었습니까? 물맷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실 군인으로서는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동들이 쓰는 이 물맷돌에 블레셋 최고의 장수가 그 물맷돌 한 방에 맞아가지고 칼 한 번 휘두르 보지 못하고 죽은 거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이기지 못할 골리앗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때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릴 멋진 칼로 골리앗을 무찌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우리의 작은 순종이 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작은 물맷돌 하나이지만 골리앗 앞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골리앗과 같은 그 한 사람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 아직 해결 안 받지 못한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부터 새롭게 시작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자고 내가 통치하는 자며 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됨을
그 별 볼 일 없는 물맷돌 하나와 같은 우리의 작은 몸짓을 통하여 반드시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